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이름 뜻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대로 야곱은 속이는 일에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속이는데 명수였던 야곱이 오히려 사기를 당합니다. 그걸 외삼촌 라반한테요. 외삼촌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동생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달라 그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처갓집에 지참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돈이 없잖아요. 몸으로 때웠어요. 7년 동안 무상으로 일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과한 거야. 1년 정도만 일해주는 그 정도 대가만 해도 되는데 야곱 무려 7년 동안 라헬만 주면 무료로 일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죠. 외삼촌 라반 입장에서 좋죠. 그래서 서로 약속했습니다. 7년 동안 일 끝나면 라헬을 주기로, 야곱에게 주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은 7년 동안 라헬과 결혼을 꿈꾸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옆에 누운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인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연히 따졌어요. 외삼촌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네 풍습은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네. 그래서 언니를 먼저 자네에게 줬으니까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일해야 됩니까? 7년을 더 일하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 황당하죠. 동네 풍습이 그랬으면 언제 그 얘기 해야 됩니까? 처음에 라헬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때 야곱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7년 뒤에 이렇게 하니까 야곱은 너무너무 화가 나죠. 야곱은 할 수 없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데 명수였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아주 크게 속았습니다. 야곱으로서는 큰 실패고 고난이죠. 제가 어제 축복받고 은혜 받는 일에는 우연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는 일에 우연이 없는 것처럼 고난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게 한 그 상황에 당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속담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내 눈에 뭐가 납니까? 피눈물이 난다. 라는 그런 속담이 저는 떠올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삼촌이 어떻게 나를 속이냐 이렇게 야곱이 말할 수 있지만은 정작 야곱은 형을 속이고 심지어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야곱이 다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야곱이 안 됐다는 생각보다는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고난을 통해 야곱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야곱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외삼촌도 막 속이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에 야곱의 속이는 영이 자녀들에게까지 저주가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야곱이 자녀들에게 크게 속아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그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라헬의 아들이었거든요, 요셉이. 그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겠습니까?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그 증거로 요셉의 피에다, 옷에다가 짐승 피를 막 묻혀가지고 증거물로 보여줬어요. 이거 마치 기억나는 장면 있잖아요. 야곱의 털을 막 묻혀가지고 애서입니다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이 짐승에게 잡아먹혔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다 뿌린 대로 거둔 거죠. 여러분,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했다 해가지고 분노하거나 낭망할 것만 아니라 자꾸 남 탓할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잘라버려야 될 영적인 저주거리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저주가 물러가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브라질의 위대한 작가 파울루 코엘료가 쓴 흐르는 강물처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연필은 쓰던 걸 멈추고 몸을 깎아야 할 때도 있어. 당장은 아파도 힘을 더 예리하게 쓸 수 있지. 너도 그렇게 고통과 슬픔을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해. 그래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연필을 쓰다가 뭉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멈추고 예리하게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뭉툭해진 우리를 다듬는 시간이고 다듬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 더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로 다듬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고난하고 낭망하고 분노할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다 돌아볼 것도 아니에요.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뭉툭해진 것 하나님 다듬으시는구나. 그게 뭘까?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저주가 떠나가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